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넬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왜 편안하고 행복하냐?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형상은 참 행복했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엮어주니까 용서가 있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편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쏙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편하고 행복한 인생을 크게 만듭니까? 세상을 바꾸려니까 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 존재입니다.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복음 속에 복의 근원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엄청나죠? 너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 큰 그릇에 갖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를 뒤집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뭐 경제니 뭐니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보좌에서 왕적이고 제사장의 축복을 갖다 부어줍니다. 문제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돼야만이 마음껏 쏟아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뒤집을 수 있죠. 이 그릇이 문제죠. 그런데 어떤 그릇이어야 됩니까? 복음 누리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자기 동기도 없고 욕심도 없고 뭐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는 대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되지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거, 같은 말, 조금도 내가 수고로움이 없다.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같은 말입니까? 복음입니다. 정말 제가요, 복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같은 말, 이 복음만 계속 말해주고 심어주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각인 정도 아닙니다. 뿌리 내려야 되고 체질화 돼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야만 안전한데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하니까 수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바울이 이 복음 결론 각인됐잖아요. 다른 데 관심은 나는 십자가 위에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동북교회는요, 이 부분에 지금 굉장합니다. 한 20년 동안은요, 뭐 원색 복음, 뭐 오직 원색 복음.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냐? 이 복음 속에 우리는 진짜 창세기 12장 제3절 복의 근원이다. 이 말 참 많이 했습니다. 막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아마 강단의 말씀을 그렇구나. 야, 이 말이 전부 다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담고 같이 갔더라 했으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왜 같은 말을 합니까? 제가 30년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 이전에도 내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받고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것까지는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진짜 30년 전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닌 걸 자꾸 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한 10년 정도는요, 우리 동부께서는 뭡니까? 복음 속에서 보좌 축복. 이 보좌에 대한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말이지, 맨날 또 아브라함 복에 거듭하지만은 이제는 보좌밖에 할 말이 없다.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못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보좌에 가 있잖아요. 그거 온전한 세계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보좌로부터 주신 이 축복이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동부의 강다성을 통해서 우리가 7천 사역 하려니까 이 7천 사역의 7천 전문인들이 펼치는 것은 이 보좌의 축복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스죠. 사도행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자.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지금 너희들이 볼 적에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제자 찾고 죽은 자 살리는 줄 아냐? 아니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하고 있다. 그날은 내가 너희 안에서 하리라.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성소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왔잖아요. 내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공생애에선 마태복음 제자, 바른 제자 찾아가지고 교회에 세우고, 마가복음 치유, 또 그러면서 누가복음 성공자 답을 주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거 합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공생에서 하신 이 일을 재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똑똑히 보세요. 이게 참 우리는 얼마나 저는 참 복음을 한 30년 지금 계속 하는데, 이야, 이 성도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진짜 복음서로 계속 갔다면 아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걱정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사탄도 게임 안 됩니다. 죄도 게임 안 됩니다. 다 끝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 성소지요. 전문에는 보좌에서 나온 빛, 성소에 나오신 빛을 받을 적에 내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이제 내가 나를 통해서 이 빛을 막 밝히는 거죠. 오늘은 이겁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교회는 이런 소리 자꾸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여러분 너무나도 세상 속에 엉켜 있어가지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돈 좀 버리면 좋은 집 가지고 자식 잘 되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엉켜 있으면요, 사탄에 계속 속힙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부자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려면 먼저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요, 사실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화목입니다.
화목이 안 되면요,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이라든지 우리에게 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고난의 주님이 천사보다 못한, 잠시 천사보다 못한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원수의 손에 잡혔을 적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인 예수님이서 그리스도 일하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돼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된 선지자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되시고 원수에서 우리를 건지신 왕 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일 하러 오셨다니까. 이 일이 적은 일입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한몫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굉장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도 세상이 망하는 이유 어디가 있습니까? 내 이웃에, 내 부모가, 형제한테 이거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서 망합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알았어요. 왜 우리 집에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왜 사람이 죽고 그 많은 재산이 전부 빚더미로 가고, 저는요 계속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망해야 되나, 왜 사람은 죽어가고 말이야. 완전 저주 재앙이었어요. 몰랐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제일 무서운 것이 아담의 후손을 태어날 적에 인간은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우린 태어날 적에 아담의 후손을 태어났어요. 아담이 가진 그 원죄,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느냐, 태어나면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못 살아요. 고기가 물속에 들어가 살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여 살지 창조원리입니다. 인간은요 제 짐승하고 틀립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 하나님 모든 축복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임마누엘로요. 눈꽃만큼도 인간이 용서할 필요 없어요. 에덴 동산,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떠났잖아요.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게 무슨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이 죄 때문에 내 하는 모든 것에, 내 가정에 저주 재앙이 오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니까 악한 영, 이 사단이가 장애 붙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전부 마귀 새끼가 됐어요. 불신자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쁘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구에 말이지, 그때 의사가 상당히 저하고 좀 친하고 가끔 차도 먹는데, 목사님, 제 친구가요 한 번은 커피 먹으면서 자기를 보고, 야, 너는 참 좋겠다. 하나님 장로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로서 넌 좋겠다. 이러니까, 그럼 네 한번 이야기해볼까? 네가 누군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그 해봐라. 너 마귀 새끼야. 야, 네 친구 간에 이럴 수 있나? 아니야. 성경에 있어. 마귀 자녀.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마귀 자녀 아십니까?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정 안에 남편이 예수와 믿은 엄밀히 따지면 마귀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마귀 알잖아요.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결과 무섭죠? 결국은 이름 소리 들어가니까 우상성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성입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귀신 들리는 겁니다. 완전 집에 재앙을 덮칩니다. 이 재앙을 가져오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옵니까? 반드시 정신문제 옵니다. 귀신도 들리지만은요, 온갖 병이 오고 우울증이 옵니다. 영적 병입니다.
이 병은 병원에 가도 안 낫습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현대에서 이런 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자살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병에 걸리면요, 우울증하고, 아이고, 뭐, 살 이유 없다. 막 죽고 말자. 막, 이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지고, 그러면 육신적으로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안 됩니다. 되는 일도 없지만 병이 와요. 아십니까? 어느 날 병이 탁 엎었어요. 암 걸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건 저주의 병입니다. 불신자에게 오는 이 병은요, 저주의 병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지옥을 가기 위한 준비하는 겁니다. 큰일 나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병만 나면 병이 나을 수 없죠. 또 다른 병이 또 옵니다.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정해진 거예요. 죽은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면 불구덩이로 갑니다. 이거 겁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막, 아니, 그렇지, 아닙니다. 진짜 교회 다니도 복음 잘 모르면요, 실컷 교회 다니면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온 거예요. 만난 사람이 하나님으로 한껏 살기 위해서 온 것이지, 교회 뭐하러 왔어요?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 저는 해당 없다는 거예요. 2달 동안 내가 교회 다닐 적에요, 구원을 안 받으니까 아무 해당이 없어요. 강단상의 목사 말이 내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됐어요. 제가 딱 하나님 만나니까 바로 그 순간 진짜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여기 왔지요. 내 새끼 괜찮습니까? 내 새끼도 그 길 갑니다. 우리 가정을 가지고 놀던 그 사탄이가 놔두겠습니까? 내 새끼가 그 길로 간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나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죽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믿었어요. 생각하면요, 얼마나 가슴이 저리는지 몰라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몸부림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온갖 노력합니다. 노력해봐야 소용없지요. 정말입니다. 뭐 철학까지 됩니까? 이사야서 64장 3절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 인간들의 언어는 뭡니까? 걸레와 같아요. 걸레 아십니까? 사람의 언어가 안 됩니다. 왜? 인간은 다 죄인이라요.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뭐 진짜 율법대로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인다. 그 사람 전도 안 하면 못 견딥니다. 다른 생각할 려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살리는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이 사람을 우리나라만 날리고 세계를 보내야 되겠다. 왜? 세계가 다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다 망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안 보인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큰일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일이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 길을 열어줬잖아요. 참 감사하죠.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단을 쌓아야 됐어요. 양, 소 잡고 단. 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뭡니까? 피조사들 있잖아요. 피조사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서 보좌에, 뭐 짧은 시간이죠. 형이 죽였으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그 시대에 복받았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벌써 피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 방주에서 나왔을 적에 먼저 단을 샀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단 샀잖아요.
역시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게 화목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교회 와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집을 갖다 바치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는요,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자기 방집에서 문설주에 임방에다 피를 발라라.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발랐잖아요. 그때 나왔잖아요. 그죠? 포로되어 있을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 받을 적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진짜 피 여기에서 주인공이 왔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예수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 말씀이 저는요, 그래. 정말로 내가 끝을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이다. 주님이 끝낸 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언약 붙잡았죠. 이제는 어떤 문제도 문제 없다. 그렇죠.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다 끝냈는데. 바로 이것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5절 화목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에 부활함으로 해서 정말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요,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제사장이에요. 원수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신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이제 화목하고 나면 이제 틀리죠. 그걸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완전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완전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떤 자냐? 여기서 나왔다면 어떤 존재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확실히 만나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 몸에 하나님이 계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질그릇 같고 행핀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존재인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보다 더 평안한 겁니까?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조성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진짜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죠. 영원히 나와 함께 합니다. 영원히. 뭐 죄 좀 짓다고 우리 속에 하나님 떠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나를 가르쳐 인도 다 하지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도장을 팍 찍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이죠.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은 성령으로 인침. 할렐루야. 너는 내 거야. 막 찍어버렸어요. 그때다 누가 손을 댑니까? 손 못 댑니다, 여러분. 굉장한 축복 속에 들은 상태,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는 하모니까 화목됐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어느 정도냐?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습니다. 과거 문제는 다 끝났지요. 현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요. 미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움직여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복음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더 손댈 게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것도 애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뭐 더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주님을 주님 모시 보니까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이지, 내 인생도 이끌어갈 것이고 내게 오는 문제도 내가 할 건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손댈 게 없다니까요. 구원받아 버리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는 우리는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7가지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 만나보면 축복이 그냥 쏟아질 줄 믿습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내 안에 주님 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오.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내가 용서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잘못하면 또 우리가 오해하죠. 그렇게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한국교회 왜 망친 잡니까? 주의 종들이 다 망쳐놨다니까요. 이 쉬운 예수를 갖다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왜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주의 종 자신이 이게 복음 각인 체질만 떼뿌리고 복음 누리뿌리면 끝나는데 이게 안 됐어. 이게 그게 자기 배운 것 가지고 또 얻어 걸린 것 가지고 또 책나부레기 반 것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답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젠 그래서 우리는 한목된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누리는 자 됐죠. 이제 한목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누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이제 나의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의 현장. 나는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돈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지요. 내 인생의 길 다 인도하지요. 이제 내가 할 것은 내가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들을 갖다 전하는 이 말씀 운동,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운동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뭐 했습니까? 자기 집 돌보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생명운동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일꾼 찾는 겁니다. 진짜 일꾼 찾아서 나와 같이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일꾼, 이 일꾼이 세워져야만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진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네 반석에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이것밖에 더 알 것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보좌로, 아닙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축복은요,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고난의 주님이 오셔서 다 끝낸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보좌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보좌에 집중해서 보좌를 누려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해야 됩니까? 우리 동북교회는 7천 제자를 찾아야 되니까. 어저께 유목생 그러대요. 당신들은 지금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맞다. 우리 동북교회 7천 사역은요, 7천 전문 사역은요, 이거는 전무후무합니다.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한국교회 세계교회에서 여태까지 7천을 통해서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 7천을 살리내라. 전무후무한. 이건 절대 계획입니다. 아십니까? 절대 계획 알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전무후무한. 그래서 우리 7천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멈출 리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 동북교회 또 저게 미션을 줬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하나님 하십니다. 누가 방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순회팀, 이 순회팀을 지금 준비하는 게 뭐 때문에 합니까? 이 순회팀을 통해서 이 7천 제자를 살리니까 237개 나라에 진짜 5천 종족에 그 나라 살릴 7천 제자를 찾는 순회 아닙니까? 이게 전무후무한 사역입니다.
저는 어저께 막 얼마나 가슴이 부풀고, 안 그래도 알고 있었거든요. 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당신이 그렇게 메시지 줬으니까 뭐 걱정되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지요. 그래서 부자의 누림 뭐 합니까?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딨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24절입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고 나서 지금 어디에 너희들 이런 곳이 어딘 줄 아느냐? 보좌입니다. 보좌. 아십니까? 그리고 너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 어마어마한 성소 장막 굉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진짜 안타깝다.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하늘나라 모형이 뭡니까? 말씀, 법계, 생명, 영원한 생명, 빛, 참빛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네가 히브리서 5장에 8장 5절에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 지금 광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우물 팔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냐? 이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 모형을 만들고 이 모형을 바라보며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지을 적에는요, 이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다 집을 지었잖아요. 나중에 이게 성전.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9절입니다. 왜? 결국은 만물을 정복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러니까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성막만 쳐다보면 광야에서는요 아무 걱정 없어요. 농사 한 톨라니도 먹을 것 줬죠. 200만 명. 우물 하나 안 퍼도 200만 명이 다 마셨습니다. 햇빛 하나님 구름기둥을 다 덮어줬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도 다 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바라볼 적에. 아멘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상막이요. 이 보좌입니다. 보좌에 있는 성막, 낮은 성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이분이 정말 잠시 천사보다 못하고 오셔서 정말 오셔서 이분이 정말 보좌 우편에 있지요. 이제는 존귀와 영광을 쓰시고 보좌 우편에 있어요. 보좌. 이 보좌 우편이죠. 보좌 우편은 뭡니까? 능력의 자리입니다. 보좌는 하나님 계시고 보좌 우편에 정말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결국은 만물을 복종케 하기 위해서. 만물을 복종케 하기 위해서. 만물을 복종케 하기 위해서. 지금 만물을 누가 가지고 놉니까? 이 사탄이가 죽은 자, 아담의 후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흑암의 동네로 완전히 망치고 있어요. 망치고 있어요. 요새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민주당에서 그렇고 뭐 국민을 그러고 내가 보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참 대통령감 그리 없다.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때가 되겠나? 안 그래도 그동안에 대통령 때문에 말이지 안타까워요. 내가 뭐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 나라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이거 지금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거든요.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조성해요. 그래도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세력을 구합해서 하지 말고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아멘입니까? 세력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앞을 뽑을 적에요, 한쪽으로 몰아주면 안 돼요. 나라 정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야가 같이 합의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원체 민주당에 숫자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
무관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받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나라 아닙니까? 아버지가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정사건세 허감이 다 잡고 있어요. 저 북한을 위시해서, 저 중국을 위시해서, 러시아를 위시해서 전 세계 정사건세를 누가 쥐고 있어요? 바로를 잡고 있던 지금 그 허감이 쥐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저는요, 제가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 막 아침마다 말이에요. 이거 막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앞으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이 있어요. 왕이 있다는 건 뭡니까?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만 천사를 두었잖아요. 보좌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 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잖아요. 우리의 장래나 미래를 다 보여줍니다. 이 동복계는요, 주님께서 앞서 정말 미래를 다 보여줘 갑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에 나가서 우리 필요를 채우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쓰세요.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돈 못 쓰면 있는 수준에 살다 갑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하나만 붙잡아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네,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네, 만물의 소유가 우리 아버지네,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네, 이거 하나님 믿고도 힘을 얻었어요. 또 실제로 하나님이 돈을 주더라고요. 아직도 머리 돌려가지고 돈 몇 푼 울가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정말 제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 아니 얼마나 우리 교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세복기도다, 구시기도다, 수요 예배다, 심야 예배다 말이지, 주일이다 막 갖다 붙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번 눈 뜨고 가봐요. 있는가?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7천 미션을 줬어요. 7천 제자를 찾아서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뒤집어라. 아멘입니까?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요, 야, 그렇다 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물. 이제는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번엔 성소에서 빛이 우리를 덮었잖아요. 영광의 빛이 우리를 덮었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막 빛을 발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뭡니까? 이 성소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게 이제 성소에서 섬에 나온단 말이야. 이 생명의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현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현장뿐 아니라 모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물이 정복되지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암시.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 어떻습니까?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에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고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섬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서 천천적을 청량한 후에 내게 이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있더라. 발목, 여러분 교회 발목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요. 다시 천천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왔더라. 무릎 신앙도 있죠. 다시 천천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왔더라. 다시 천천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여러분께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은혜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는데 하나님이 쏟아주는 이 물, 생명의 물을 왜 관심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누구의 자녀? 사탄이 가지고 장난이거든.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다른 데 관심 가지자지.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성소를 해서 섬에 나오는 물을 어떻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물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헤엄을 칠 수 없어요. 이제 이 물이 드디어 뭡니까? 이제 강으로 흘러가니 강이 살아나고, 바다를 가니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다 살아나고, 주변의 모든 나무들 열매를 맺고,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이거 안 됩니다. 세상에 내나로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이것만이 할 수. 이 물이 절대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 물이 섬에 나올 적에 발목까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발목까지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무릎까지도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허리까지도 안 됩니다. 이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넘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보좌로부터 성소에서 이 생명의 물이 막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예배 와가지고 엄청 생각이라 하고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맞는 메시지만 듣고 그러면요 백날 다니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속이는 거죠. 갖다 들어보시잖아요. 나는 우리 동북교회 참 감사합니다. 7,400 우리 모르지만은요 세상의 새벽기도 어떻습니까? 9시 기도 매일 어떻습니까? 또 심야기도 또 수요 예배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요번에 심야기도에 우리 교회 몇 명인가 기재사에 보니까 목사님 오늘 100명 넘었습니다. 바로 내가 카톡에 보니까요 지금 집에서 동시에 보는 사람이 한 200명 넘더라고요. 별로 관심 없으니까. 우리 동북교회는요 굉장히 강단의 흐름, 이 메시지 흐름, 교회 흐름 굉장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부 하고 2부 하자 있잖아요. 1부 예배 때도 한 500명 이상이 동시에 메시지 들어옵니다. 또 2부에도요 한 500명 이상이 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동북계 성도들은요 굉장하게 강단의 흐름 속에서 정말 메시지 흐름 속에서 엮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잘하고 있지요. 내가 같은 말 하는 것은 수고스럽지 않다. 성도들이 어떤지 복음의 결론 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저것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다 엮어할 겁니까? 아주 복음만 결론 나쁘면 끝나는데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결국은 바다로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바다로 237가 나라로 5천 종족으로 다 흘러갈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동북에 섬에 나오는 이 물, 이 생명의 물이 정말 우리 지역뿐 아니라 민족뿐 아니라 세계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할 적에 여인아 이 물은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을 마셔야 되겠죠.
솟아나는 샘물, 생명의 물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참 막 그냥 은혜 받는다 인사해 말고 우리는 보좌로부터서 흘러나오는 왕선제 제사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축복도 있지만은 지금 보좌에 있는 성소로부터 섬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빛,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썩어질 양식에서 일하지 마라. 정말 영원 생명의 일을 하라. 할렐루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끝났지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데, 이 성소에서 이 물이 흘러갈 적에 이 넘치게 흘러가는 길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아십니까? 예배라니까요. 예배에서 다 예배 볼 적에 막 성소에서 말이지 막 이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지요. 중보기도 많이 하지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러 오는 양떼들 그냥 오면 안 되겠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것저것 쳐다보고 마음을 다 뺏기고 불신앙 가지고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다 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늘 군대를 동원했었어. 저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달라고 하늘 군대를 동원했어. 해줘야 됩니다. 본인들 쏟깁니다. 이 예배만큼 축복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 교회 중심의 삶을 겪었어요. 퇴근하면서 술집에 안 가고 2시간, 3시간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바이블 봤다네요. 성경요. 이야, 이 봐라. 내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세상이 이 책 속에 다 있네. 이야, 나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게 바이블 속에 다 있어요.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내 속에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친다니까요. 사람 안 가르칩니다. 저는 사람에게 가르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가보니까요. 내가 직장 가보니까 직장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 어울리면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딱 잘라버렸어요. 나는 이제는 이 사람들 상종 안 한다. 교회 갔더니만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믿으러 간 사람이 불신앙하고 남 헐뜯고 목사 욕하고요. 나는요, 처음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도 못 만났지 않냐, 구원 안 받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평생에 저런 사람들하고는 용서한다. 헛소리하고 목사 비판하고 교회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 저런 사람 상종하지 않는다. 잘랐어요. 그 대신에 내가 복음이 진짜 성숙해지면 저 사람들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겠다. 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는 게 압니까? 목사들 때문에 그래요. 진짜 목사님들이 복음 깨달고 복음 속에 누린다면요, 한국교회는 벌써 세계 뒤집어집니다. 목사님 자신이 복음이 아니니까, 목사님 자신이 제대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알았어요. 손댈 거 없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당신이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은 듣죠. 그러나 그 외에는 내가 안 듣습니다. 왜? 막 솔직히 만나보니까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예배 통해서 이 찬양이 뭡니까? 굉장한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영광받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식도 또 뭡니까? 정말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어 기도할 적에 또 우리는 이제는 24시에 해야 되잖아. 이 물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24시. 그러면서 또는 우리는 때로는 깊은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설교 드릴 적에 여러분에게 감동 주는 설교 아십니까? 우선은 좋아요, 기뻐요. 성경 66권에 그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더 들지는 좋지요. 조금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히 주시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 안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동북교는 복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 딱 중심 가지고 옳게 좋다 이기야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지만은 정말 올인한다. 새벽기도도 해보고 정말 내고 구시기도도 한다. 그러면 모든 예배에 내 참여한다. 결론 날 거예요. 결론 납니다. 우리 교회는요 많이 복음화 됐어요. 제가 뭘 아릅니까? 우리 교육자들 새벽기도 시키고 나서 메시지 가만히 들어보면요, 와, 이번에도 김정아 목사님이 한 주간 했지 내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뭐 제가 뭐 대구로 가고 뭐 어디 가고 막 이랬지만은 사실은 제가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또 이번에는 또 우리 또 서복희 목사가 또 하지요. 그래서 한 주간서 시키면서 들으면서 개청에도 우리 목사님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좋기는 좋은데 저 정도 된다면 이제는 뭔가 끝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 사실화되었다면 이 사실화된 것을 이제는 개청에다가 흘려줘야 되고 이제는 지역에다 흘려줘야 되고 전문 사역자는 자기 전문 현장에 흘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적에는 뭡니까? 그냥 좋겠지요. 승리하게 하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보좌에서 섬에 나오는, 성소에서 섬에 나오는 이 물이 우리는 발목까지는 안 됩니다. 무릎까지도 안 됩니다. 허리까지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우리를 타고 이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지역으로, 이 민족으로 237개 나라로 5천 종족으로 이 섬에 든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역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